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출애굽의 40년을 마감하고 대망의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 최후 관문인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요단강 도하 계시에 앞서서 이스라엘은 그 모든 준비 과정을 다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공격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대상으로 여리고성을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며 또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 때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믿음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고를 듣고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튿날 아침 일찍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 강가로 불러들입니다. 요단 강가로 인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정탐꾼이 들어온 다음 날 일찍부터 바로 요단을 건너기 위한 그런 준비를 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에는 이처럼 아침에라는 단어와 일찍이라는 단어가 자주 병행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과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침에 일찍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또 하나님을 의지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을 할 때에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안일함을 좋아하지 않았고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어떠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즐겨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기에 앞서 바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바로 원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지도자의 믿음이 중요한 것과 같이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결심하고 움직일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장 말씀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라서 요단강으로 행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아침 일찍 시팀에서 출발하여서 요단 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요단 강가에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머무를 그때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바로 지도자를 통해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도자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연유다라는 것이지요. 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가에 집결하여 모든 준비를 갖춘 후에도 이제는 3일을 더 유하면서 바로 영육의 성결을 재점검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외적인 조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될지 아직 백성들은 모르고 있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마련된 상태에서 백성들이 무조건적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능동적으로 함께 일하시며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일 때 따라서 움직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3절 말씀과 같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도 오직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를 담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는 직분은
고앗 자손의 몫이었지만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함께 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동안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자세한 지시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출발하면 그와 함께 따라가라라는 그러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제 지난 40년 동안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설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성결한 자가 되라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시면 강을 건너는 날이 다가오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성결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결은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말씀하고 있고요, 어떤 의복을 세탁한다든지 어떤 여인과 멀리하는 행위 등과 같은 어떤 외부적인 성결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보다는 내부적인 성결,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당시 상황으로는 그러한 준비를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나 어떤 여력이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쟁을 코앞에 둔, 그런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어떤 의복을 정제한다든지 어떤 성결함을 다가간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여호수아 수하에 있는 그런 많은 군사들의 반발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니, 전쟁을 준비하고 더욱더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칼을 닦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종교적인 행위에 강조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반발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외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바로 성결함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성결은 어떤 영적인 성결, 다시 말해서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앞에 향하고 그의 약속을 신뢰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백성이 될 때에 바로 전쟁의 성패와 다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사를 행하시리라라는 그 기사는요, 어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통하여서 바로 특별히 심판과 연관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세상의 어떤 전쟁의 승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대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 가운데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말 그대로 최소한의 것들만 가지고 살자라는 그러한 어떤 모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것들만 갖고 살자라는 것이 주된 모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만큼 미니멀 라이프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저도 한번 이 미니멀 라이프라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요, 구세군 사관으로서 이사를 다니면서 항상 후회하는 것이 절반을 버린다라고 다 버렸는데도 왜 이렇게 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기 직전에 분명히 절반은 버렸는데 최근은 왜 이렇게 아직도 많은지라는 생각, 또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었는데 왜 아직도 총각 때 입었던 멋진 옷을 아직도 갖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물레동까지 제가 다 짊어지고 왔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이 미니멀 라이프는 살기는 아직 힘들구나라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면요, 그 미니멀 라이프를 시행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본인의 삶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은 다 버리라라는 것, 다 남에게 주라라는 것으로 바로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을 좋아했을 때 샀던 수영용품들을 잔뜩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내가 수영을 하지 않고 어떤 등산이나 어떤 다른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수영용품은 과감히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거나 다 처분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에 내가 올여름에는 한 번이라도 물장구를 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 번은 내가 이 수영복을 입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쌓아두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여호수아는 처음 맞이하는 리더십의 시험대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미니멀 라이프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우선순위를 찾아야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관점과 또 세상의 관점, 또 모든 초점과 그가 찍어야 할 방점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당연히 전쟁의 승리가 가장 큰 우선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였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어떤 전쟁의 승리가 우선순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더욱더 성결하며 바로 당신의 모습과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의복을 재정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휘하의 대다수 장수들은 많은 반발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어떤 세상의 전술이라든지 세상의 방법을 선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아마 10등 안에 등수에도 들지 아니하는 바로 성결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가에 집결하여 모든 준비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3일을 더 유하면서 영육의 성결함을 재점검하였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연유가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그 뒤를 쫓도록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인데, 오직 그 뒤만 따르게 되면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외세 상황들 가운데 집중하지 아니하기만 하면 오직 성결한 백성들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몸과 마음을 씻어 깨끗하게 해야 했던 연유도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의 일들 가운데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때로는 답답한 일들이 있고 때로는 비효율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많은 어떤 각계각층의 지식인들이 함께하고 있고 또 모든 성도의 공동체가 각자의 직업과 각자의 가치관과 각자의 모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이죠. 경영인이 보는 관점이 틀릴 수도 있고 관료가 보는 관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중간 관리자가 보는 느낌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원로가 보는 관점과 젊은 세대가 보는 관점 또한 분명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선택은요, 어떤 전쟁의 성패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관점들이 아니라 공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요한 시간 그 3일을 허비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이유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방점, 내가 지금 초점, 어떤 상황적인 이슈를 뛰어넘어서 과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결함으로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공동체를 계속해서 성찰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그리고 8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어떤 세부 지시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허락하신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라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신 후에 크신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이전에 여호수아서 1장 그리고 2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라 말합니까? 담대하고 강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시죠. 이번에도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재차와 용기와 확신을 갖도록 격려하심으로써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바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이적을 시작으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요단에서의 이적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그 시작이며 그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알게 하리라라는 의미는요, 이제는 출애굽 때에 또 바로 모세 때에 하나님은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확실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도화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지도자에게 확실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판단과 믿음의 판단을 늘 존중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또한 성결한 백성이 그와 함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물속에 들어서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위로 내밀러 기도함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기억들, 그러한 기적들을 체험하였지요. 여호수아는 제사장에게 명을 내려 요단에 들어가게 하심을 통하여서 바로 물이 멈추게 하는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대표한 제사장들 앞에서 여호수아의 위치를 부각시키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수아 스스로가 잘 보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 스스로가 높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백성 모두가 함께 칭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스스로 경험케 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요단강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생생한 신앙 체험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요단에 들어서리라라는 말씀, 요단에 들어서라라는 것은 바로 머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머물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강물이 범람하고 물살이 급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너무나도 도무지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성도를 기다리고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라고 많이들 부르지요. 교회 공동체 또한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다시 모든 것들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발판을 삼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오후 예배, 또 공동의 식사, 또 구역의 공동체도 정립하여야 되고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시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점 가운데에 때로는 연기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조급한 나머지 성급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때로는 사람의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빠르고 느림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자리가 느리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에 있는 지도자를 원하시고 또 그 지도자를 위시하여서 모든 공동체가 성결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 바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며 함께 식사할 수 못하는 그러한 시점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성결함을 유지하며 바로 분명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직 언약궤만을 바라보며 요단을 건넜던 것과 같이 바로 그 분명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오직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성결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내가 기도하였던 순종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릴 수 있는, 때로는 요단강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불안함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요.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바로 그 때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고귀한 시간이 바로 3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주어졌지요. 때로는 지체되고 때로는 퇴보하였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지루한 그러한 시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성결하기를 원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락하셨고, 이제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바로 요단강가에서 어떤 외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삶의 요단강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성도 여러분,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 앞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오늘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교훈을 듣고 성문 밖을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영등포 영문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